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7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절공교회, 정다운교회, 우리의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는 주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주제로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287장, 성경 봉독 설교, 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든 생업과 취미와 일선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송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강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오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모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덜 짐승 것
덜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에서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가 모르고 있다가 그 내용을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같이 먹고 자고 했던 이것을 이제 비난을 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그 일을 설명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 변화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물을 판단하고 또 판단한 대로 옳다고 믿고 행동하는 그런 가치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서 가치관을 또 인생관을 또 종교관을 또 신앙관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형성하고 있었던 이 세계관, 종교관, 인생관은 구약 성경 토라의 율법에 기초한 인생관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토라 율법에는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밥을 먹거나 같이 잠을 자거나 이것은 아주 부정한 것으로 어릴 때부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예 그들의 그 인생관 또 이 종교관 속에 뿌리를 딱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세상에 복음 전하는 자로 이들을 보내셔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지만은 자기들의 유대 종교에 입각한 그런 가치관, 세계관으로 이렇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관이 이제 허물어지고 복음의 새로운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것을
들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가? 욥바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가 가이사라의 이방인 집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과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복음이 전해진 사실은,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지만은 그들의 인생관, 유대인들의 인생관에 의해서, 가치관, 세계관에 의해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같이 잠을 자는 것은, 이것은 아주 잘못됐다. 이것은 부정한 것과 교제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들이, 할례받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베드로를 힐난, 비난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당시는 유대인으로서 왜 무할례자 집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교제를 하는가? 이 비난할 때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을 들었던 유대인 기독교인 할례받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성령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들의 삶의 가치관을 성령의 역사와 함께 바꾸게 되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자신을 바꾸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시에 있을 때에 거기서 기도를 했다. 기도하니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봤는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에 매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베드로 앞에 드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자기에 쌓여져 있는 그것을 보니까, 주목하여 보니까 땅에 네 발 가진 들짐승,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근데 그 안에 있는, 이 보자기 안에 있는 이 음식은 네 발 가진 것, 들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이것이 이제 음식으로 요리되어 있는데, 그걸 보자기 안에 있는데 그걸 보고 또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있어서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것은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음식. 유대인의 그 음식법에 의해서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는다. 먹을 수가 없다. 이걸 베드로가 어릴 때부터 그걸 율법을 지키고 훈련을 받고 그 생활이 그의 가치관으로 딱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늘에서 소리가 있으니까 이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느냐 하면은 그 8절이에요. 8절.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먹어보지 않고 먹으면 안 된다고 종교적으로 교육을 받아왔는데 그걸 먹으라. 그러니까 주님 먹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먹으라 그러고 베드로는 자기가 익숙한 경험한 가치관에 의해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먹으라. 베드로는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느냐? 부정해서 안 먹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충돌이 생길 때에 내가 하나님을 굴복시킵니까? 하나님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충돌에서 어떻게 자신을 변화시키는가? 이것이 매우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 매우 중요한 태도,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더럽거나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은 내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9절이에요.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베드로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속되다고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3번 반복해서 있었다. 먹으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 먹어도 된다. 베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은 지금까지 내가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이걸 이제 이 3번 반복된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그 보자기 쌓인 것이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게 베드로가 아주 궁금해서, 야,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세 사람이 베드로가 욥바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이 무도장이 시몬 집 앞에 세 사람이 방문해서 당도한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면은 가이사라에서 온 사람인데, 고넬료가 세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베드로를 고넬료 가이사라 집으로 모시고 오라. 그 심부름으로 온 세 사람이 이제 베드로 집 앞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그 집 앞에 당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가? 그 12절인데,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성령께서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 세 사람이 이제 와서 우리 주인 고넬료가 베드로님을 모시고 오라고 왔습니다. 우리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뭐 같이 먹고 같이 뭐 따라가는 것은, 집에 교제하는 것은, 이것은 율법의 위법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다 그 잘못됐다고 다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안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하고 베드로하고 또 유대인 2명, 이 2명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이 베드로하고 2명, 그러니까 3명이 되고, 또 베드로를 모시러 온 사람이 3명이 되고, 그래서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 고넬료가 가이사라에 있는데,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이 6명이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혼자 들어가면은 그걸 뭐 정인이 없으니까 이렇게 설명할 때에 공신력이 좀 떨어지는데, 성령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6명이 6명은 정인으로서 충분한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넬료 집에 들어가니까 13절에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을 했습니다. 고넬료에게 천사가 곧바로 복음을 전해준 게 아니고, 천사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주면은 내가 천사로부터 복음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걸 믿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졌다는 것은 명확한 역사적 사건이 되고 또 사실이 되어서 복음의 통로로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사용하셨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복음이 문화의 장벽, 인종의 장벽, 지리적 장벽을 넘어서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한다. 이 사실이 교회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첫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명령을 했죠.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라. 해변가 시몬의 피장 무두장이 집에 있다. 거기에 가서 베드로를 찾아서 모시고 와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라. 천사의 지시가 고넬료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제 들으니까 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너와 이 천사가 이제 말하는 거죠.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한 것을 이제 경험한 것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이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가서 모인 사람들에게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성령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을 때에 그와 같은 성령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가 자기 식구들과 또 부하들 함께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받았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방인들도 그대로 받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무엇을 느꼈느냐? 그 16절에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 베드로의 이 보고는 굉장히 권위도 있고 설득력도 있고 현실, 또 이 팩트의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 팩트에 입각해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권위 있는 증언으로서 간증으로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유대인,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했다는 것을 비난할 때에 베드로가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사건을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가 다 설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의 이 설명을 듣고 잠잠해졌다. 18절이죠. 잠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주의 종들이 교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구원받는 그 보고를 할 때에 교인들은 잠잠히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깨달은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느라. 그래서 유대인 속에 갇혀있던 이 복음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확장이 되는데, 확장이 될 때에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확장이 됐는데, 이방인에게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복음이 이제 확장이 됐는데, 여전히 예루살렘에 할례 받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믿음이, 생각이, 가치관이 확장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하고는 상종하면 안 된다, 이 제한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허물어지고 새로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생각으로,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바뀌게 되는가? 베드로의 전도가, 거기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심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설명이 됐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확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이제 이방인과 교제를 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의 선교의 사명을 본격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이제 2번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어느 이제 모임에 가서 사람들이 한 50명 정도 모였습니다. 집회 시간은 아니고 뭐 이렇게 병원에서 또 원래 하는 병원 업무를 하는 그 중간에 제가 발언권을 한 8분 정도 원목으로서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 있는데 원래 제가 12번 했죠. 그래서 원래 마지막 12월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자, 이런 생각을 했죠. 복음을 들을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일반 업무예요. 그래도 뭐 목사니까 기도를 하고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성경을 한 구절 읽고,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축복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죄 때문에 그렇다. 누가 죄인이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따라하라 하니까 뭐 속으로 따라해도 되고 소리 내서 따라해도 된다 하니까 그렇게 따라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영접 기도를 마치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이제 마치고 이제 그 나눔을 마치고 이제 그 김밥을 먹고 이제 헤어지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오늘 영접기도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러더라고.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회사 업무를 하는데 병원에 업무하는데 거기에 잠깐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사람을 만날 때에 복음 전하면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 만날 때에 복음 전하지 못하면 영원히 못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현장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 세상에 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 교회에 뭐 딱 안드레 운동해서 초청해서 그냥 분위기 좋게 선물 주고 전도 시간 그때가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럼 오늘 또 제가 그 경기도 여주에 다녀왔는데 그 노인이 한 분 계세요. 팔순이 됐는데 팔순 이제 잔치를 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다 어렵게 되어서 이제 홀로 돼서 자녀들이 있어도 자녀들이 엄마인데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분의 그 조카들이 그죠? 조카들이 자녀들이 자기 엄마를 챙기지 못하니까 조카들이 이제 모여서 음식을 조금씩 해와서 팔순 그거 잔치를 한다. 생일 축하를 한다. 근데 저보고 좀 와라고 연락이 온.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가 제가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하고 제가 이 우리 사무실에 군이 있는데 군이 근처 어성 사과가 이제 굉장히 맛있어서 그걸 5박스를 샀어요. 5박스 하면 돈이 이제 25만 원인데 그걸 차에 가득 싣고 이제 그 운전을 해서 가는데 아이고 문경 이 괴산 충주 지나가는데 눈이 막 쏟아져서 차가 거북이 걸음이 된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제때 갈 수 있겠나.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사고 나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중간에 돌아갈까 이런 생각도 막 여러 번 했는데 근데 끝까지 갔어요. 그리고 올 때는 햇빛이 나서 눈을 다 녹여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 주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갔는데 이제 그 10몇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인사를 하고 우리 팔순 감사 축하 예배를 합시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와요. 그럼 막 고함을 막 찔렀죠. 우리 잠깐 예배를 하니까 다 오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쭉 앉아서 찬송을 이제 부르고 찬송을 이제 2개를 불렀어요.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축하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음식도 이렇게 뭐 회도 있고 맛있게 잘했어요. 그래 맛있게 먹고 또 재미나게 이야기하다가 오늘 제가 목사로서 또 이렇게 축하도 하고 너무 이렇게 감사하다. 그래서 사과를 이제 5박스를 가져왔는데 원래 4개만 주고 가려고 그랬는데 1개 더 드릴 테니까 이거 아주 맛있는 거다 나눠 드시라고 이렇게 이제 선물을 주고 감사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복음은 전하면은 이방인들도 교회 밖의 사람들도 생명 얻는 회개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생명 얻는 회개가 여러분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땅끝까지 증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삶의 현장에서 이방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의 복음을
함께 전하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교회의 삶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힘있게 또 이렇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